여러분, 한강 하면 무슨 생각이 떠오르세요? 한강, 기적이라는 말이 떠오른가 봐요. 우리 한국 경제가 초고속 성장한 것을 한강의 기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야말로 한강은 우리 서울의 젖줄이 되고 또 우리 한국 어떤 경제 성장의 원동력이 됐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면을 바라보면은 그렇게 초고속 성장하는 그 세월의 뒤안길에 참으로 지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투신해서 자살하는 그런 장소기도 합니다. 매년 한 100명 정도가 자살한다고 그래요. 3일에 1명꼴의 사람들이 한강에 떨어져서 자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한강에 가장 많이 투신하는 다리가 마포대교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마포대교가 새롭게 거듭나서 작년 9월부터 세계 최초의 그 스토리텔링 생명의 다리를 설치해 가지고서 국내외에 많은 호평을 받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는 시민들이 공모해서 뽑은 여러 가지 문구들이나 이미지들이 있어가지고 그것들이 사람들에게 말을 건다는 거죠. 그 생명의 다리, 말을 거는 다리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이 방송을 보다가 그 생명의 다리에 쓰이는 문구가 제 가슴에 상당히 감동을 줬어요. 저 가슴을 툭 치더라고요. 그 구절 중에 하나가 많이 힘들었구나. 많이 힘들었구나. 어떤 사람이 그 인터넷에 이런 내용의 글을 올렸어요. 오늘 학원에 다녀오면서 한강을 걸어왔네요. 그냥 운동이나 해야지 하면서 걸어왔는데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사랑의 다리였던가? 마포대교에 이름이 따로 붙여져 있던데 한강에서 자살하는 사람들이 요즘도 많은가요? 그래서 그런지 다리 난간에 이런 글들이 써 있더라고요. 많이 힘들었지? 3년 전에 가장 힘들었던 일들을 떠올려 보라고. 그럼 지금의 이 고민은 아무것도 아닐 거라고.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을 떠올려 보라고. 다 잊고 영화 한 편 보라고. 전 그냥 운동이나 하려고 걸어왔을 뿐인데 결국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걸어왔네요. 우우. 하나도 힘들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나도 모르게 힘들었었나 봐요. 한바탕 울고 나니 기분도 좋아지고. 학생인 것 같은데 학생은 학생대로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고, 주부는 주부대로, 사학가는 사학가대로, 직장인은 직장인대로 참 마음에 무거운 힘든 짐들을 지고 살아갑니다. 어떤 때는 내가 힘들었나 그렇게 그런 걸 느끼지 못할 정도로 힘들다가 결국 어느 순간 무너지면서 나는 정말 힘들었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현실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신앙생활하는 믿음의 식구들, 또 믿음이 좋다고 하는 그런 믿음의 거성에게도 이러한 힘든 것, 낙심은 찾아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나온 사람이 엘리야 아닙니까? 엘리야는 정말 기적의 사람이고 위대한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너무 잘 아시는 4절,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노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아마 앞에 마포대교가 있었으면 텀벙 한강으로 뛰어들 그런 상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아니 어쩌 이럴 수 있단 말인가? 아니 어떻게 이렇게 믿음이 대단한 사람이, 아니 하나님을 이렇게 신뢰하는 사람이, 근데 여러분 그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 믿음의 거성이라고 볼 수 있는 다윗도 시편 42편 11절에 내 영혼아, 자기 영혼을 얘기하면서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 낙심과 불안이 영혼 속에 가득하게 지금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마치 근래에 끼었던 헤이즈처럼
저의 심령과 영혼을 낙심과 불안으로 아주 가득하게 고통스럽게 채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죠. 고린도후서 1장 8절부터 9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어요. 사람들이 내렸는지 환경이 내렸는지 아니면 내가 내 스스로에게 내렸는지 이미 내 마음속에 사형 선고가 내려진 것처럼 내 마음이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힘들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 다 마찬가지입니다. 많이 힘들었구나. 오늘 저는 이 본문에서 정확하게 그렇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은 하나님이 인생에 피곤하고 지치고 무거운 짐들을 지고 가는 저희들에게 이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음성이 여러분에게 들려줄 수 있길 바라요. 하나님 말씀하시길 많이 힘들었구나 얘들아. 왜 제가 이 음성을 들을 수 있었냐면 오늘 하나님께서 그의 사자를 보내셔서 이렇게 탈진하고 힘들어서 쓰러져 있는 엘리야를 어루만져 주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루만지시고 마실 것과 먹을 것을 주시는데 어루만지셨다는 표현이 2번이나 5절 7절에서 반복되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5절에 노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또 7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피곤해서 지쳐가지고 탈진해 있는 그 영혼을 어루만져 주셔가지고 다시 일어서게 하시고 또 육신의 그 피곤을 주께서 아시기 때문에 꾸짖지 아니하시고 마실 것과 먹을 것을 주셔서 기력을 회복하게 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저는 여기서 이것을 한번 좀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를 보내셔가지고 어루만져 주셔서 격려하셔가지고 다시 이렇게 세우는데 사실 이 엘리야가 그렇게 탈진하고 낙심해서 쓰러지게 된 것은 이세벨이라고 하는 그 당시의 왕비가 보낸 그의 사자, 그의 사신, 그의 메신저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 히브리어 원문을 그대로 보시면은 그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인이 보낸 이 사신이라는 말, 그 말이 말라크로 되어 있습니다. 말라크로 되어 있는데 여기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천사도 말라크로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사신이에요. 똑같은 심부름꾼, 똑같은 메신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엘리야가 하늘에서 불을 끌어내리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의 대결 가운데서 승리를 거두고 그들을 칼로 다 전멸시켜 버립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환경은 아직도 변하지 않았고 정말 악한 왕 아합이 아직도 지배하고 있었고 더 악랄한 그의 부인 이세벨이 눈을 번뜨이고 있는 거예요. 이세벨이 사람을 보냅니다. 사신을 보냈다고 했습니다. 오늘 2절에 보면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랴. 죽이겠다는 거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냐. 자기 신들을 걸고 여러분 한 나라를 움직이는 왕의 그 왕비가 맹세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반드시 죽이겠다는 것. 3절에 그가 그 형편을 보고 일어나 이제 말씀도 안 들리고 주님도 안 보여요.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하여 도망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거기서 날 죽여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세상에 보내는 말라크가 주는 그 메시지는 다 이런 것입니다. 우리를 낙심하게 하고 지치게 하고 피곤하게 하고 스트레스 받게 하는 일들이 세상 속에 가득 차 있습니다. 갈수록 세상의 경기는 좋아지지 않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회복되기가 어려울 거라고 얘기합니다. 한국의 초고속의 경제 성장은 이미 다 끝났고 좋았던 시절은 이미 다 지나버렸다고 얘기합니다. 젊은이들이 일자리가 없습니다. 앞으로 노인층의 인구들이 점점 많아지니까 저희같이 앞으로 이제 늙어서 부양받아야 될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먹구름이 가득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부터 제 딸과 제 아들에게
너희는 목사의 노를 보장해야 된다고 이 연사 힘차게 매일 외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불안한지. 여러분, 신앙적으로도 보게 되면은 이제 미국에서부터 점점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면서 예를 들어서 동성애나 동성 결혼이 합법화되는 일들이 점점 되어지게 되고, 강단에서는 이런 것들을 만약에 설교하는 일에 있어서 한정을 받게 되고, 때로는 목사의 입에 자물쇠가 채워지게 되는 그런 암울한 일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 세상의 공기와 환경들은 계속해서 좋아지지 않는다고 하는 불안과 고통과 힘든 일들의 메시지가 소위 세상의 말라크로부터 끊임없이 들려지는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 이러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말라크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타치하시고 회복케 하시고 치료하시고 일어나게 하시고 새 힘을 얻어서 우리의 삶을 힘있게 살아가도록 만들어 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과 함께 이 말라크에 대해서 더 깊이 생각해 보기를 원해요. 저는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의 천사, 이 말라크가 어떤 존재인가 더 깊이 들여다보면, 이 말라크라고 하는 이 존재는 구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라고 저는 해석을 하고 싶어요. 절대로 이것을 사이비적이거나 저의 이상한 성경 해석이라고 몰아세우지 말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많은 신학자들이, 그것도 굉장한 보수적인 신학자들이,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아브라함 카이퍼라는 이런 분들이 여기에 나타난 여호와의 사자, 천사, 이 말라크, 이 천사라고 번역돼, 옛날에는 여호와의 사신으로 번역이 됐었는데 사자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말라크가 예수 그리스도다. 다시 말해서 구약에도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인간의 몸을 입고 나와서 인간과 대화하면서 인간 속에서 사역하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은 신약에만 역사하는 게, 지금 시대만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구약 시대에도 성령님이 역사한 줄 믿습니다. 다윗 속에 역사하셨어요. 그래서 다윗이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말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거 여러분 아시죠? 예수님이 친히 오셔서 그를 어루만져 주시고 음식을 주셔서 기력을 도와주시는 그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너무 해석이 좀 그렇지 않는가? 그러면 제가 또 하나 증거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야곱의 사건 여러분 아시죠? 자, 이제 약복강을 건너가야 되는데, 형 예소가 400인의 군대를 거느리고 말발굽을 휘날면서 그냥 바람처럼 자기를 향해서 오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심장이 쪼여드는 것 같은 고통과 좌절 속에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야비하게도 자기 아내나 아들들, 가축의 떼들을 다 미리 앞서 보내놓고 자기만 홀로 남아있는 거예요. 홀로 남아있는 거예요. 마치 엘리야의 심정처럼 차라리 죽어버리면 어떨까? 너무너무 고통 속에 있는 거예요. 그때 성경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그에게 와서 싸움을 걸어오는 거예요. 그 사람과 밤새도록 씨름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32장 25절에 보니까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나, 옛날에는 환도뼈라고 나와 있는데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쳤다. 여러분, 참 이 원어를 공부하면 너무 재밌어요. 이 허벅지 관절을 쳤다는 말, 이 말이요, 오늘 이 엘리야의 본문에 나와 있는 5절과 7절에 어루만지셨다는 말하고 히브리어가 똑같아요. 노케아라고 하는 말을 똑같이 썼어요. 여러분, 뭐 그 사람이 지고 싶어서 졌겠어요? 사실 져준 것이고요. 물론 그가 평생 절름거리를 살았지만은요, 그건 사랑의 어루만짐이었어요. 지렁이 같은 야곱, 욕망에 사로잡혀서 꿈틀대는 자기 삶, 자기가 자기를 이기지 못해서 스스로 자기 속에 빠져서 늘 좌절하고 고통하며 낙심했던 이 야곱의 중심부를 하나님이 치셔서 어루만지셔서 새롭게
회복시켜 주시고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한 게 바로 여기거든요. 이게 바로 똑같은 노게야 라고 하는 단어를 같이 썼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누굴까요? 이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이 보내신 말라크 아니겠어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나중에 야곱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창세기 42장 3절에 30절에 이러므로 야곱이 그곳의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니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하며. 여러분 사람하고 씨름했는데 하나님을 봤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말 맞는 거죠? 이 브니엘이라고 하는 단어는 원문에 보게 되면 히브리 말로는 페니엘 그래요. 원래 P가 돼야 되는데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페니엘입니다. 페니는 얼굴이라는 뜻이고 L은 하나님이에요. 엘로힘 할 때 L.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대면해 봤다. 하나님의 얼굴을 자기가 마주 봤는데도 자기가 살아남았다. 와우. 그래서 그것을 브니엘, 페니엘이라고 이름을 지은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에서를 딱 만났을 때에 야곱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바라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페니 엘로힘 이런 단어를 그대로 썼어요. 엘로힘 페니. 거꾸로 읽어야 되니까 히브리어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터치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어루만지심을 받고 그의 중심과 삶이 변하게 되니까 형 때문에 늘 시기했고 또 나중에는 형이 원수처럼 자기를 죽일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형의 얼굴이 하나님의 얼굴로 정말 보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찬송이 있죠.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초막이나 궁궐 상관없어요. 예? 주의 새 생명이 내 속에 있기 때문에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할렐루야.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환경은 변하지 않고 찌그러진 세상이고 여전히 부족 속에 허덕이면서도 거기가 천국으로 보이고 하나님의 얼굴로 보이는 것은 내가 진짜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터치하심을 받았고 하나님의 어루만짐 속에서 내 중심과 내 삶이 회복될 때에 나의 눈이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알기도 그 사람 정말 말레이시아 와서 하루 심린기 정도가 없어가지고 먹을 것이 없어서 전전긍긍하면서 고통받던 여자분인데 그렇게 정말 자살만 하지 않았지 그냥 생목숨으로 부지하고 있는 그런 상태 속에서 주일마다 와서 은혜 받고 새벽 기도를 먼 길 차가 없으니까 걸어가지고 오면서 은혜를 받고 나니까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가는 길이 햇살이 자기한테 인사를 거는 것 같고 말레이시아의 푸른 나무들이 자기한테 인사를 하는 것 같더래. 그래서 나뭇잎을 하나하나 꺾어가지고 대화를 나누면서 성경 갈패에다 집어넣었다. 저한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때 굉장히 감동을 느꼈어요. 야, 아무리 어렵게 살아도 이국 땅에서 정말 고통스럽게 살아도 마음이 천국으로 바뀌고 주님 만나고 주님의 터치하심을 받으니까 새가 말을 걸고 햇살이 인사를 하고 그리고 풀잎들이 자기를 향해서 손짓하여 대화를 건네는구나. 엘리야는 낙심했습니다. 절망했습니다. 나만 홀로 남았습니다. 아무리 밟은 저도 환경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저를 만져주시는 거예요.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학자들은 이것을 또 요한복음하고도 연결을 시키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낙심하고 절망해가지고 갈릴리 바다로 물고기 도로 잡으러 간 7 제자들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숯불 위에다가 고기를 다 얹어가지고 같이 먹이시면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말씀의 터치를 주시면서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는 그런 장면이 바로 이 엘리야의 사건과 엘리야 속에 나타나셔서 그 엘리야를 어루만지시고 음식을 주시면서 떡을 주시고 물을 주시면서 저를 다시 기력을 살려내시는
그 모습이 바로 구약에도 역사하신 예수 그리스도, 신약에도 역사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겠는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거룩한 하나님이십니다. 구약부터 거룩한 자는 절대로 부정한 것을 만지지 않습니다. 더러운 걸 만지지 않습니다. 특별히 제사장이나 이 레위 족속들은 부정한 걸 만지면 안 되기 때문에 더러운 시체나 부정한 것들에 절대 가까이 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가 내려갈 때 강도 만난 자에게도 그래서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가까이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사역을 보십시오. 터치하심이 있었어요. 열병 속에 신음했던 베드로의 장모를 만지셔서 고치셨습니다. 어둠 속에서 평생 소경으로 지냈던 자들의 눈을 만지시고 흙을 친히 비비셔서 그 눈에 바르시고 그 눈을 뜨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문둥병자를 만지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그런 터치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주의 만져주심에 축복이 있는 줄 알고 자기의 자녀들을 주의 만져주심을 위해서 주님 앞에 데리고 나왔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져주심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재밌는 것은요, 미국의 인류학자 중에 마가렛 미드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은 전 세계 다니면서 이 현대 문명과 좀 떨어진 그러한 종족들을 연구하는데요, 특별히 뉴기니아의 같은 나라에서 이 아라페시족과 문두고족이 있었어요. 근데 연구를 해보면 이 아라페시족들은 굉장히 평화롭고 굉장히 따뜻하고 아주 그 사랑이 가득 찬 공동체를 이루고 있어요. 그런데 이 문두고모족은 굉장히 폭력적이고 굉장히 날카롭고 이런 족속들이 아니에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깊이 연구를 해보니까 생활 습관 속에 있다는 거예요. 이 아라페시족들은요, 이 자녀를 키울 때 앞에다 이렇게 그물을 이렇게 해가지고서 자녀를 이렇게 앞에 매달고 일을 하고 눈을 맞추고 항상 대화를 나누고 울면 안아주고 특히 젖을 먹일 때도 눈을 바라보면서 젖을 물려주고 그런다. 근데 이 문두고모족은 이렇게 바구니 같은 걸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아주 편리하게 어깨에다 매가지고 거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을 항상 그 바구니 뒤에다 이렇게 메고 다닌다는 겁니다. 물론 등은 밀착되어 있지만 그러다 보니까 아이에게 아이 컨택하는 시간들이 적고 또 아이들과 눈 맞추고 뭐 이렇게 따사롭게 안아주고 대화를 나누고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결핍됐다는 것이죠. 특히 젖을 먹일 때에는 꺼내가지고 팔로 안고 이렇게 젖을 먹이다 보니까 팔이 아프니까요, 대강 쳐먹이고 그냥 뒤로 돌아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봐도 사랑의 눈맞춤, 사랑의 터치가 작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 시대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존 나이스미스트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인데 하이테크, 하이터치라는 책이 있어요. 이 세상이 하이 테크놀로지 시대로 가고 있는 그런 세상 속에서 하이터치가 더 필요한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들이 TV를 봅니다. 스마트폰을 늘 봅니다. 그 다음에 컴퓨터에서 인터넷을 봅니다. 아이들이 칼에 손이 찔려가지고 피를 흘릴 때 스마트폰이 와가지고서 움직여가지고서 치료해 줄 수가 있습니까? 아이들이 슬퍼서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 텔레비가 와서 껴안아주면서 위로할 수가 있겠습니까? 절대로 그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맥박이 뛰는 신선한 접촉, 따뜻한 호흡의 느낌, 엄마의 심장소리, 아이의 얼굴을 바라보는 반짝이는 그 사랑의 눈빛을 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아이들이 찡얼거리고 울면은 그냥 게임기 하나 줘가지고서 조용하게 만들어버리고. 여러분, 이거 우리 깊이 많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정말 이 시대의 말로, 고도의 문명이 발전하는 하이 테크놀로지 시대의 말로 하이 터치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우리 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식구들, 또 인간으로 지음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하이 터치가 늘 필요합니다. 예배 시간마다 주님의 터치가 여러분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의 어루만지심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라요. 마음의 깊은 것들, 아픔들, 내가 정말 힘들어가 있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 주님께서 끊임없이 만져주시고 새롭게 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께서 이렇게 만져주실 때에, 주님께서 이렇게 그 육신을 기력을 회복시켜 주실 때에 이 엘리야는 드디어 일어서서 걸어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가게 되었고, 거기서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 형편을 보고 도망했던 이 엘리야의 귀에 드디어 하나님의 음성이, 네가 어찌하여 거기 서 있느냐라는 이 음성이 들려주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만져주심과 주님의 껴안아주심을 통해서 많이 힘들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이 여러분에게 들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치 갈릴리 바다에서 그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베드로에게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사명을 주셨던 것처럼 이 엘리야에게도 사명을 다시 세워주셨어요. 열왕기상 19장 15절 1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으로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무홀라 사바스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미완의 과업이 남아있다. 왕들을 세우고 그리고 너희 후계자를 세워라. 엘리사를 세워라. 여러분, 존재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있는 거예요. 만약에 존재가 사명을 잃어버리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방탕을 하든지 낙심해서 절망에 떨어지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허무한 인생의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살아도 산 것 같지가 않은 것입니다. 숨을 쉬어도 숨 쉬는 것 같지가 않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엘리야에게 다시 사명을 하라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남은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그는 나 혼자 남았다고 얘기했습니다. 나 혼자 자기 연민에 빠져 있습니다. 자기 속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열왕기상 19장 18절에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샬 남아있는 자들을 주신다. 여러분, 나 혼자 받는 고통이라고도 생각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세상 다 그렇게 흘러간다고 아이고 믿음 없는 것들 다 믿는 것들 다 그래 이렇게 말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진실한 자들이 하나님께서 꼭 남겨두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승리하는 자들이 있음을 바랍니다. 밤하늘이 진하게 어두울 때 더 찬란히 빛나는 별들을 하나님께서 두셨다고 하는 사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결코 낙심하지 마세요. 여러분, 아메리카 콘옵 인디언들은 이 낙심한 사람들을 가리켜서 말할 때 참 재미있게 얘기를 했어요. 자기 영혼에게 빠진 사람. 너무 멋있어요. 자기 영혼에게 빠진 사람. 낙심이라는 말이 뭡니까? 낙심. 마음이 떨어진 거예요. 마음이 자기에게 떨어져 버린 거예요. 자기 영혼에게 떨어져 버린 거예요. 불완전한 자기 존재에 마음이 떨어져가지고 갇혀버린 거예요. 환경 속에 마음이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주님은 그 마음을 어루만지셔서 다시 일으켜서 올려놓습니다. 다윗이 영혼을 바라봅니다. 직시합니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네 마음이 떨어졌느냐, 낙심하느냐, 어찌하여 불안하는 거. 그리고 제자리에 올려놓습니다. 다시 자기 영혼을 불었습니다. 내 영혼아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의 도우심을 인하여 오히려 찬송할 것이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늘 중얼거리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중얼거리자. 중얼거리자. 저도 거의 혼자 있으면 중얼거릴 때가 많아요. 여러분이 묵상한다는 단어가 성경에 보면 원문에 보면 또 읊조리다는 단어예요. 읊조리요. 말씀을 자꾸 읊조려야 되는데 좋은 것을 자꾸 읊조려야 돼요. 저는 힘들면 그래요. 그냥 너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너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기용아, 기용아, 너 힘내, 힘내. 거울을 바라면서 쓰고 있습니다. 기용아, 너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괜찮아. 위기야. 괜찮아. 기회가 될 거야.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낭망해? 왜 불안해? 걱정하지 마. 여호와께서 소망을 둬. 그의 도우심을 인하여 네가 찬송하게 될 거야. 할렐루야. 오늘 시편 62편 5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영혼을 달래시기 바라요. 영혼을 깨우치세요. 나의 영혼아,
너 어디 가 있느니? 어디 가서 떨어졌니? 너는 자기 연민에 처박히지 않았니? 너는 우울증에 처박히지 않았니?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영혼을 올려놓습니다.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많이 힘드시죠? 제가 일부 예배 끝나고 나는 몇 분한테 많이 힘들었구나 그랬더니 진짜 힘들었는지 눈물을 픽 쏟으려고 그래요. 그러면서 진짜 그러다 진짜 힘들었어요. 어저께 카페에서 차를 마시면서 얘기를 나누는데 우리 교회 어떤 여자 집사님이 지난주에 은혜 많이 받았대. 사랑의 순회케이. 근데도 그렇게 살기에 너무너무 힘들어. 너무 힘들어 죽겠어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이번 주 설교 제목이 뭔 줄 압니까? 그랬더니 뭔데요? 그래서 많이 힘들었구나.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우리들이 엘리야처럼 낙심하고 쓰러질 듯 있음을 고백합니다. 예수님 오셔서 어루만지시고 기력을 회복시키신 것처럼 우리 영혼을 만지시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힘들고 지친 분에게 많이 힘들었지 하는 주님의 음성이 오늘 또 들려지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의 회복, 사명의 회복, 남겨진 사람들과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볼 수 있는 믿음의 청력과 시력이 엘리야처럼 회복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함으로 드려지는 예물과 봉사들을 받으시고 독수리 날개쳐 오름 같은 세임과 삶의 승리들을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